뭐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예요. 이 천국 하면은 그냥 정말 천국에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생각하는 천국과 나름대로 사람들이 저마다 생각하는 천국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 같은 이도 그 독립운동할 때 보면 중국 어딘가에 한인촌을 무릉도원처럼 한일촌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평화롭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온갖 중국을 다 헤매고 다니고 못 찾아내요. 못 찾아내. 천국 가면 우선 장소를 우리는 떠올려요. 장소를 떠올려서 아주 전망이 시원하게 좋고 거기에 아주 웅장하게 멋지게 세워진 캐슬 이런 걸 상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교 영향이에요. 네. 불교도 그렇습니다. 극락을 말할 때 인류가 살고 있는 곳에서 서쪽으로 10만억 불토 거기를 지나고 나면은 거기 극락 지극히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극락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나와도 그 불교인이 생각하는 천국 또 유교나 도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이렇게 어떤 장소나 영토나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만 하늘에서부터 오셨어요. 그리고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잘 깨닫지도 못해요. 더더구나 못 믿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8개의 비유가 나와요.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근데 신기하게도 이 8개 비유 중에 하나 제외하면 하나만 무생물이에요. 다 살아있어요. 천국이 살아있어요. 천국은 무언가 밭에 감추인 보화다. 그때만 금, 은, 보석은 무생물이죠. 그때만 한번 딱 무생물 얘기했어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다. 무생물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천국은 이 세상의 연장 아니고 거룩한 곳이다. 마치 바다에 내린 그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다 펼쳐놓고 거기 뭐 나무가지며 쓰레기며 못 쓴 거 못된 거는 다 털어버리고 좋은 것만 골라서 그릇에 담는 것처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엄밀한 엄정하고 정확한 그런 심사와 심판을 거쳐서 들어가는 심사와 심판이 있는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6개는 다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본 본문에도 보면은 천국은 뭔가 누룩이다. 누룩이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막 발효를 시키잖아요. 살아가지고. 겨자씨다. 겨자씨도 아무리 조금 미약해 보여도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다. 사람이라는 거 인격을 갖고 있대요.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심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웬만해서는 농사 지을 때 제일 좋은 종자를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거 좋다고 하면 그냥 갖다 심지요. 그리고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더 좋은 게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이 사람은 정확하게 제일 좋은 씨를 갖다가 다 심는 뛰어난 농부세요. 뛰어난 농부예요. 그리고 이분은요 목표가 딱 있어요. 제일 좋은 진주를 보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걸 사들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분명한 뜻이 있고요. 제일 좋은 진주를 찾는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도 다 하고요. 네. 그걸 위해서라면 헌신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분명한 의지력, 네. 충만한 이 정서적인 느낌 다 가진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천국은요, 제자를 선발해가지고 육성해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 그런 서기관들을 막 보내셔요. 아주 옛날부터 선지자들 보내시고 그리스도 예수 이후에도 사도들을 보내시고 계속 당신의 종들을 계속 보내시는 분이죠. 천국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동안 여러 시간에 걸쳐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한 이유는 우리 35절에 보면 이 천국이 바로 창세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최후의 결정판,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지, 사람이 살아갈 이 자연 환경, 지구와 태양계, 우주 세계를 만드셨는지,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여기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 그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이에요. 천국. 이 점에 대해서 이의를 거는 신학자 저 한 명도 못 봤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중요한 테마, 주제가 뭐냐?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테우,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제 지금 방역 조치 막 강화되고 그래서 회무를 못 해요. 다른 사적 모임을 못 하고 4명 미만만 모이도록 돼 있어서 우리가 예결산위원회 때부터 예배 시간에 지금 회의를 해오고 있어요. 예결산위원회도 저녁 시간을 잠깐 우리가 짬을 내 가지고 예결산위원회 했고, 재직회도 역시 예배 시간에 했고, 오늘 또 이제 정기 사무처리회를 해야 돼서 뭐 시간 벌써 30분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3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에 천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겨자씨 한 알이다. 겨자씨는 제일 작은 씨앗이다. 겨자씨 한 알. 그런데 이 씨가 1배, 2배, 3배 이렇게 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배, 100배, 1000배 이렇게 커가지고, 원래 이 팔레스타인의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사시던 곳에서 그 겨자씨는 그 생물학 공부한 신학도들이 써낸 글에 보면요, 1년생 풀이었다는 거예요. 풀, 1년생 풀이었어요. 그런데 이 천국의 씨앗은 이게 계속 자라가지고요, 훌륭한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은 씨앗은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렇게 말했는데, 이 씨앗이 막 자라나요. 자라. 가지고 1년생 풀로 말라 죽어버리는 게 아니고, 2년, 3년 계속 그래서 아주 거목으로 잘 자라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거기 깃들인다는 거예요. 쉬기도 하고 둥지도 틀고 알도 낳고 부화도 시키고, 지나가던 길손들이 그 나무 그늘 아래서 땀도 식히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무.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그 겨자씨 한 알이 등장을 했어요. 아벨이라는 영혼, 아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무지막지한 형 가벨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끝난 줄 알았죠. 근데 셋이라고 하는 아벨이 죽고 난 후에 경건한 영혼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에노스가 하나님을 찾아요. 기도를 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자손 가운데서 에녹이라고 하는 아담의 7대 손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당신 곁으로.
구대손인 노아가 태어나요. 그리고 그의 아들 셈, 야벳, 경건한 자식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아담의 20대 손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이에요. 12아들을 낳았는데 430년 지나고 났을 때 애굽에서 나오는데 보니까 모세와 함께 나오는데 보니까 민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겨자씨는 이 역사 속에서요 너무 미약해요. 다 죽어버린 것 같아. 망한 것 같아요. 흔적도 없어요. 그래도 나오는 거예요. 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 겨자씨의 신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도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그러더니 그의 자손 1000년 후에, 시간은 걸리죠. 1000년 후에 다윗이 태어났어요. 다윗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너무 다윗이 하나님 사랑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뭔지 그 전곡을 간파한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세워드려야겠다. 성전 세워야 되겠다. 너무 감동을 먹은 하나님이 내가 내 집을 세우겠다. 내 자손을 통해서 내가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도 세우고, 그리고 그 자손은 내 아들이 될 것이고 그의 나라는 영원할 거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 한반도에 영원한 나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생 풀이면 풀이죠. 풀이 어떻게 나무가 돼요? 나무가 돼요. 근데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천국 비유는 정확했어요. 진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처음에는 제자 한 12명. 근데 세상 뜨실 때 보니까 남녀 제자 합쳐서 그래도 확실한 사람이 120명. 500명이라는 기록도 있지만은 120명. 그러면서 당신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첫 번째 교회가 인류 사회 속에 등장을 하는데, 그게 무슨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막 이걸 핍박해요. 사탄 마귀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핍박하니까 안디옥 교회로 가요. 거기서 뭐 바나바, 바울 이런 사람들이 막 소아시아로 가가지고 막 여기저기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저 그리스에다가도 교회를 세우고 유럽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막 유럽 곳곳에 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오세아니아주로 태평양을 건너서 지금은 한국까지. 135년 전에 천국은 겨자씨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었어요. 겨자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페닉 이런 사람들이에요. 겨자씨를 심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 조선 땅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 대한민국에는 마을마다 도시마다 교회 없는 곳 없어요. 이 겨자씨는 자라날 때요, 그냥 1배, 2배, 3배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자라는 거예요. 이 땅을 덮어요. 천국은 겨자씨예요. 만일 우리가 진짜 좋은 천국의 아들들이라면 우리는 이 겨자씨의 꿈을 꿔야 돼요. 우리가 뭐 이 세상에 쉽게 살라고 극락에 가가지고 지극하게 안락하게 살려고 우리가 지금 발버둥 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천국 백성들은, 천국의 자녀들은 겨자씨죠. 겨자씨의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 결국 인생은요, 꿈이에요. 꿈이 있으면 쓰임 받지만은 꿈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일본의 어떤 뇌과학자가 그런 책 썼습니다. 조물주가 뭐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각 사람의 이 머릿속에다가 뇌를 다 주셨는데 그 뇌의 기능의 몇 %나 일평생 쓰고 가는가, 10% 쓰고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우수한 사람이 7% 쓰고,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한 5% 쓰고 대부분 다 3%, 2% 쓰고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꿈이 없어서 그래요. 꿈이 없어서. 저는 사랑하는 우리 한민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제 한 해 가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한민교회가 이제는 꿈을 좀 꾸어야 돼요, 여러분. 무슨 꿈? 무슨 꿈?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무슨 꿈이에요? 겨자씨. 작은 겨자씨 하나의 꿈을 꾸잔 말이에요. 진정한 천국의 아들들은 이 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천국의 꿈을 가진 사람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보면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섬알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무엇 같다고 했어요? 누룩이에요, 여러분. 누룩. 누룩이 존재감이 없지요. 가루 섬알 속에 그 한 줌 되는 누룩 섞어 놔보세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 누룩은 가루 섬알 전부를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적당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걸 화학적 변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변화, 본질적인 변화, 밀가루를 알코올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천국은 변화의 힘이에요, 여러분. 변화의 능력이에요. 이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천국의 누룩이 변화시키지 못한 사람은 없어요. 늘 앞에 나서기 좋아하고 실수투성이인 베드로, 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쳤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면서 막 불이 쏟아져 가지고 이 마을 사람들 다 살라버리도록 내가 지금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다가 대통혼난 이 요한, 사랑하는 제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돈밖에 몰랐던 수전노 세리 레위가 성마태가 돼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잖아요. 이런 자 도마, 내 눈으로 직접 예수님 손바닥, 못 박힌 손바닥 보기 전에는, 내 손가락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옆구리에 손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못한다. 너희들 다 지금 미쳤냐? 막 이렇게 나가던 도마가요.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드리고 평생을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주님 앞에 드리고, 이런 얘기 하려면요, 그렇게 예수님 따르다가 위험하다고 생각되니까 막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치고, 선교 사역 떠났다가 팀워크 다 깨고 어렵다고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또 도망치고 했던 그 마가 요한 다 변화시켜서 바울이 마지막 죽을 때 마가 요한 찾잖아요. 하나님도 그를 들어서 제2의 복음서인 마가복음 기록하잖아요. 천국의 누룩이 변화시키지 못할 인생은 없어요. 미련한 것들을 변화시켜서 이 세상에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해 주시고, 약한 것들을 변화시켜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변화시키셔서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고, 아무 육체라도 그렇게 자랑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천국의 누룩, 그 힘이 있어요, 여러분. 힘이 있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물이 포도주로 변해버렸어요. 완전한 변화예요. 이게 첫 번째 표적이에요. 천국의 누룩, 천국의 누룩. 아까 제가 막 갑작스럽게 이건 정말 결례인데, 우리 유광일 집사님 여기 모신 거는 지금 북한에 대한 생각을 좀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운 날씨에, 아까 얘기하잖아요. 국경 다 봉쇄됐다고. 북한은 다 산이에요. 양식이 없어요. 어떻게 더 살아남을까? 코로나는 금방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러시아 땅에도
힘 있는 푸틴 같은 사람들은 평안히 잘 살겠죠. 그러나 거기서 마치 서자 취급을 받고 있는 우리 침례교도들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 추위와 그 굶주림 어떻게 견뎌낼까? 이때 우리 한민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 겨자씨의 꿈, 작은 겨자씨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 저희 교회가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의 땅끝은 북한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그 그늘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중국과 러시아. 근데 그 센터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그 3개국의 센터가 연해주입니다. 블라디보스톡입니다. 거기 정책적으로 푸틴이 큰 학교 하나를 거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극동연방대학교. 10,000명이 넘는 중국 유학생들이 와 있습니다. 뭐 인도 학생들도 많이 와 있고 파키스탄 학생들, 동남아 학생들, 똑똑한 학생들이 웬만한 영어 다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 다 와 있습니다. 북한 유학생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수백 명의 유학생이 거기 가 있습니다. 거기 우리 침례교단은 러시아 정부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개신교 교단입니다. 지난번에 블라지미르 그레고로비치 연해주 감독 침례교 목사님 다녀가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한국 침례교 중에 제1호로 러시아 침례교회 목사님을 초청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제 목사의 양심으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이미 막 큰 헌금들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북한을 위해서도 큰 헌금 어려움 속에서 드린 분들이 다 계시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사랑을 나눠야 될 시간이에요. 지금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들어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저 여기 세워놓으신 거예요. 블라디보스톡에 국제교회 세워야 돼요. 세워서 러시아 사람들이 청년들이 영어 가르친다고 하면 다 배우려고. 영어 지금 배우고 싶어서 붐이 일어나요. 중국 유학생도 많이 와 있고 동남아 유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영어로 성경 공부도 하고 거기서 우리 한국 유학생들과 함께 손을 잡고 북한 유학생들도 다 영어 배우는 게 소원이래. 영어 하고 싶어가지고 다 알아요, 이 젊은이들이. 근데 어느 교회인가는 하늘에 떨어져 썩는 미랄처럼 이 겨자씨가 돼야 되는데, 땅에 묻힌 겨자씨가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해. 개척교회들은 돈이 없어서 못하고, 힘있고 큰 교회들은, 역사가 깊은 교회들은 중립자들이 왜 돈을 가져다가 그런 데다 쓰느냐. 거기다 국제교회 지어놓으면 다 나중에 그거 다 러시아 거 되는데. 그렇죠. 러시아 교회 침례교 성도들이 다 거기서 사역하죠.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그건 못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은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방향을 잡아서 작은 섬김이라도, 겨자씨만한 미약한 섬김이라도 시작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